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3주차입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 주 한 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당신 청원, 하나님을 향한 청원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포하신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구절은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부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이 메시지만 선포하셨어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 그들의 유대주의와 맞물려서 상당히 왜곡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두 가지 기도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카디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고요. 18번의 축복 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18번의 축복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시고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생각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죠.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모두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그들이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를 위해 늘 기도해 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모습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다르자 그들은 큰 혼란을 느꼈고 예수님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의 성공과 성과를 판단합니다. 교회도 그랬지요. 교회도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참된 부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한 개인과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부흥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 운동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흩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되어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온 동네를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웨슬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에 여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특별히 술 주정뱅이들이나 타락한 삶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광산촌에 가서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부들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애쓰셨지요. 이로 인해 온갖 죄악으로 타락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했고요. 그런 깡패들이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광산촌에서 피폐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광부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기부터 사역했던 코널 지방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판사였던 한 판사가 공적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 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꿔 놓았기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 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다면 존 웨슬리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그가 즉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고 그들이 세상 각 영역으로 돌아가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적용되는 나라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러 시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침 9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일이 다 맞춰질, 하루 일과가 맞춰질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시장에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약속하기를 오늘 나의 집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지요. 일이 다 마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침 9시부터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시장에 나갔던 이유는요. 이 일꾼들, 아직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하루 가족들이 먹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작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이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넘치지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밝음이 있지요. 참 평화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었고요. 치유가 있었고요. 그것이 따뜻한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 있었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사랑이 작용하는 나라,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담적인 실존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 아버지로부터 분리 가운데 겪는 실존적인 문제가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을 다스릴 대리자로 세우셨지요. 땅을 통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인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했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죠. 아담은 위임받아 다스리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려는 마음이 교만한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사단은 그것을 부추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 아담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으로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긴 그 말에 속음으로 그것에 동의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오히려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다스려야 될 이 피조물들을 섬기며, 이것이 범신론이죠.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지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계속되는 결핍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 결핍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적인 차원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현재식 차원에서 살펴볼 것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담이 내어준 이 땅에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세상 주관자들이 예수님의 임함과 함께 다 지금은 물리치고 또 물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임한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통치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충돌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늘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래적 차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립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능력과 표적도 나타내셨죠. 그것을 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 멀고 생각이 고착돼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초림과 함께 이 땅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세상 질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크게 확장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완전히 굴복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은 그들이 패잔병과 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속이고 분열시킬 뿐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을 타고 칼을 찬 장수와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칼 한 자로 창 한 자로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 사랑이 작용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 겁니다. 결국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굴복시킬 무기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자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며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선한 창조의 모습, 그 세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적법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세상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 신학자인 닐 플랜팅가는 죄의 본질을 샬롬의 파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까닭은 단지 죄가 그분의 법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샬롬을 파괴하기 때문이며 평화를 깨기 때문이고 만물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샬롬 편에 서시며 따라서 죄와 맞서신다. 사실 악이란 육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샬롬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지요. 또 서로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피조세계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결국 자아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삶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피조세계에서도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미래적 차원입니다. 이 미래적 차원은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완전히 성취될 미래의 나라를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산자나 죽은 나라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새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 몸의 부활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따라서 미래적 차원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완성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이 성취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우리 삶의 세 가지 차원으로 또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죠. 신분으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상태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영혼과 마음이 참 자유를 얻게 되고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의 사랑의 나라는 사망의 위협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죠. 죄의 결과인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의 깊음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그분과 맺은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때로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충돌하며 살아가죠. 신자는 구원받을 순간 단일한 의지로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구원받을 신자가 그 실제 모든 삶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언제나 그 속에 악이 함께 있어서 우리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갈등하고 번민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고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신 안에 늘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잠시라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에 경고를 받고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 차원의 적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결합된 신적인 기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편교회고요. 하나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일정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을 갖춘 신앙생활하는 개별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는 역사 속에서 망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교회는요, 보편교회를 가리킵니다. 보편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영적인 연합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인 그런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영적인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보편교회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죠. 현실적 교회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플러신학교의 레드 교수는 5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신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부라든지 아니면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이 주장은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고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행위들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에서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소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처럼 수행된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 수행되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수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안에서 땅 위에 시작되었죠. 율법을 통해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 안에 살아가고 있죠. 결국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완성되어 가야 하지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일을 위해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미래적 차원은 이 우주적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녀들 안에 임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주관자들을 마귀들을 멸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성취될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존귀함과 행복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차원은 영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 모두를 완성하시고 나면 이제 이 땅은 죄와 사망이 결코 깃들 수 없는, 악도 존재할 수 없는 순결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창조의 영광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차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자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완전한 위로가 있고요, 온전한 영생이 있고 탁월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해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름답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미래적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히 지속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곧 임하게 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또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잘 돌보면서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됩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각광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평화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세상의 지옥 같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늘 분열과 다툼과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나라는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릅니다.
사랑이 있고요. 배려가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다. 그러한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그 일터가 교회와 사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이웃과의 샬롬을 누리고 또 피조세계와의 샬롬을 누리고 자기 자아와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태초의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메인 자들이 아니요 생명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됨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정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때 참 평화가 임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와 일터와 이 교회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더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